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해 가지고 땅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예. 코로나 시국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교회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각 분야에서, 가정에서, 또한 여러 직장에서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 어떤 분야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두려움들, 건강에 대한 문제들이 가장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또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들은 바로 경제일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비 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인 것이죠. 국민 대부분이 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가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게 운영이나 여러 가지 경영 속에서 장기간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시간 제한으로 경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가게 경제의 빚이 늘어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런 소비 경제가 위축이 되면 당연히 따라서 이제 제조업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상황과는 조금 맞지 않은 그런 말씀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빠르게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이래 경제적인 수준이 중산층인 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줄어든다고 합니다. 중산층 수가 줄어들고 저소득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소득자는 소득이 점점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현대사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양극화 사회다라고 얘기하죠.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읽어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우리와는 좀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수도권, 부촌에나 있는 사람들,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처럼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일부 부자들이나 들을 말씀이지 우리처럼 경제적으로 이렇게 여의치 않는 우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삶이나 동경하고 꿈꾸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함입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것, 정말 경제적으로 부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날 다수의 기성세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의 의식을 조사해 보니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충격적인 설문조사의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우리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약자로 살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런 성도들의 아픔에 대한 가장 옳으면서도 능동적인 해결법을 또한 오늘 본문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가 되기 위해서 서적들을 살펴보고 강의도 듣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의 가치관들 속에서 무엇이 옳은 삶이냐, 어떤 경제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말씀의 원리 속에서 살펴보고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 이에 따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닥친 이 땅에서의 공고한 그 삶 속에서 가야 할 길들을, 그 신앙의 길을 찾으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부한자들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종합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자, 먼저 부한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기서 부한자들이란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4장 1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허탈한 자랑을 하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부한자들이란 허탈한 자랑을 하는 자들을 그 연장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부한자들은 단지 재물이 많은 사람을 지칭하기보다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부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함이 인생의 목적이란 것이죠. 이것을 자신의 목적, 자신의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러기에 어떤 부한 사람들, 어떤 특정한 부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그 부함이라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쫓는 그 부자가 되는 그 부함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그런 관념의 전체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함이 무엇입니까? 재물이 많은 상태죠. 나의 경제적인 삶 속에서 들어오는 것이 나가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쌓이게 되겠죠. 이런 부함을 사람들은 흠모합니다. 이렇게 약간 호탕하신 분들은 있는 대로 사는 것이 삶의 모습이지, 그렇게들 얘기들 하십니다.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보편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재물을 쌓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예전 1700년대, 1800년대 산업혁명 이전에 생산했던 그 여러 물질들보다 산업혁명 이후에 생산되는 여러 재화들, 재물들, 그런 것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폭발적으로 산업혁명 이후에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추구하는 부함, 재물이 점점 많이 모아지고 그것이 또한 자신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삶의 문화들이 현대라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부함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 결국은 고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생에 임하여서 결국 울고 통곡하는 결말들을 말하는 것이죠. 고생함이란 비참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고생이란 그 의미 속에는 종말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부함에 대한 종말의 결국 어디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자, 이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은 바벨론 성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면서 그리고 여러 설교 가운데 인용을 하면서 이 바벨론의 의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중동 지방에 있는 바벨론, 옛날 고대 도시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의 결집, 상징적인 세상의 악에 결집되어 있는 도성, 그 성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이런 바벨론, 악의 결집,
이 땅에서의 그 악이 모여있는 그 도성인 바벨론과 함께 사치하던 왕들이 심판의 때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불타 연기가 되어 그것을 보고 울며 통곡할 것이다.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심판의 그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말세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듯 부활의 결과는 우리 주님께서 종말 가운데 심판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통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좀 더 시적으로 2절, 3절에 표현합니다. 재물이 썩고 옷은 좀 먹고 금과 은은 어떻게 됩니까? 녹이 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바로 부한 자들이 당하게 되는 고통의 어떤 시적인 상징적인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현실의 삶을 비추어보면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좀 더 생활이 넉넉해지고 코로나 같은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사건들, 사고들,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 어려움들,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물질의 부함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안겨준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돈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런 모습, 그런 부함은 결국 고생이 오며 울고 통곡함이 될 것이다 라고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부함의 의미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결말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함의 정체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자, 오늘 야고보서는 이 당시의 부함의 상징물인 재물, 옷, 금, 은 등을 들어 설명합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의 부함의 상징으로 따진다면 이런 거죠.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동산, 그리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멋진 고급 승용차, 또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명품 의류들, 또 요즘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식, 자본시장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흠모하고 많이 가질수록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다, 평안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를 통하여 재물, 옷, 금, 은 등을 들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부함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종말에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쓸모가 없게 된다고 하죠. 앞에서 얘기 들은 요한을 통하여 보여준 그 바벨론 성의 멸망들, 세상 왕들이 자랑하고 있던 그 진귀한 물건들, 자신들의 그 창고에 가득히 쌓아두었던 그 재물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러한 자신들이 자랑하던 이 세상의 물질들은 아무런 평안함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자, 이를 잘 아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반적인 사건들 무엇이 있을까요? 작년에 코로나 시국과 맞물려서 한국 사람들에게 참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돌아보는 시간이었죠. 작년에 우리나라 대표하는 많은 대기업들의 총수들이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재계 서열 1, 2위를 다투는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지병으로 다들 생을 마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우리가 공이 몇 개인지 한참 세어봐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진 분들이었죠. 그런데 때가 되니 죽음 앞에서 그런 부함이 그들에게 다시 건강을 회복시켜줄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생을 더 연장시켜 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들의 사후의 삶 속에서 그 쌓아두었던 막대한 재산을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 있었습니까? 아무런 사후의 삶 속에는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런 부자들만, 재계 서열의 그런 손가락에 드는 사람들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음 앞에서 자신들이 쌓아온 명성, 부함, 다 힘을 잃게 됩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그 길들은 화려한 장례식, 그리고 생전의 업적으로만 남겨질 뿐이지 자신의 생을 더 연장하는 데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단지 이 땅에서 조금 더 남들보다 누릴 수 있었다. 조금 요즘 의술이 발달돼서 남들보다 조금 더 건강관리를 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런 의미 정도까지만 우리의 부함은 우리의 생을 간섭할 수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알지 못하는 죽음 이윤보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이 평안하게 넉넉하게 사는 것,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을 통해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자, 야고보서 5장 3절입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부한자들의 쌓은 금과 흙에 녹이 쓸어서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너희 부한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금과 은이 녹이 쓸어서 심판하신다니요? 그게 심판의 증거가 된다니요? 이게 말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 집에 혹시 금과 은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금과 은은 잘 녹이 쓰지 않는 겁니다. 물론 녹이 쓸 수 있습니다. 녹이 쓰죠. 그런데 이 금속은 철이라든지 다른 금속에 비해서 녹이 잘 안 쓰는 그런 금속입니다. 잘 녹이 쓰지 않는데 녹이 쓸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 금속이라는 얘기죠. 사용하지 않고 오랫동안 재워놓던 금과 은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필요 없는 겁니다. 필요 없지만 쌓아둔 것이죠. 필요 이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장기간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쌓아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필요 없는데 쌓아두었을까요? 정욕이죠. 욕심입니다. 재물이란 것은 단지 쌓아두었다고 해서 그것이 의미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사용되는 것이 재물의 목적입니다. 자,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아주 고급 승용차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성능도 뛰어나고 겉의 외형도 고급스럽습니다. 번쩍번쩍 안에는 보지 못한 그 첨단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멋진 차가 있는데 이 차에 맞는 주인의 손에 그 차가 있어서 그 성능이 그리고 그 멋짐이 드러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단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전시용으로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차가 있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그 성능, 아주 뛰어난 성능이 100분 활용될 수 있는 사람 손에 있는 것. 그래서 그 차의 성능과 멋짐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차를 제작한 사람들이 아마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의 눈요깃거리가 되고 그냥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것은 그냥 모형으로 만들어도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차가
사람에게 필요하여서 정말 잽싸게 멋지게 그런 자동차라면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듯 재물은 쌓아둠이 아니라 필요한 것,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욕심으로 재물을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필요한 사람에게서 자신이 빼앗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빼앗아서 그것을 쌓아두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재판을 행하시고 그 죄값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녹이 쓴 금과 은은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재물을 구체적으로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성경은 형제에게 줄 재물을 주지 않음으로 쌓아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4절 15절입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꼽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제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텐데 그곳에서의 경제적인 삶 또한 이렇게 하라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 중에 있는 형제들, 이웃들에게 경제적으로 압제하거나 것을 강탈하지 말라.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 주어라. 그런 뜻입니다. 줘야 될 품삯을 미루지 말고 빼앗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재물들을 쌓아둔다는 그 시작은 필요 이상으로 가진 것, 있어야 할 자들에게 주지 않고 빼앗아 버리는 것이 쌓아둠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를 말씀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의 부함을 위해 사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부를 축적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세상에서 상상도 못하는 부한 그 생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동의 거부들, 미국의 그런 IT 계열의 아주 큰 주식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 대부분 성도님들은 세상 말로 하루 일하고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소상공인, 회사원,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일반적인 경제적인 삶을 누리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가 삶의 목적을, 일함의 목적을 단지 지금보다 더 나은 경제적인 윤택만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산다면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 주시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물질을 쌓아 더 큰 부를 얻기 위한 것이라면 부한자들이라 말씀하시는 그 세상의 부한과 다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여유롭다는 것은 혹시 누군가에게 줘야 될 그것을, 부족한 것을 더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죠.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면 주의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더 필요한 형제가 없는지를. 우리가 가진 내 것이 아니요 주의 것임을 기억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여 부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베품을 미덕으로 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부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예, 부한자들에 대해서는 부한자들아 너희들이라 라는 약간 이제 삼자적인 어떤 의례적인 말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라면서 친근하게 말씀하시죠. 사실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가난한 하층민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의 공고함에 대해서 남이 아닌 자기의 지체, 자기의 형제로 여기며 야고보가 그런 마음을 담아 형제들이라 라고 얘기하죠. 자, 형제들에게 주는 말씀의 그 핵심이 뭡니까? 길이 참으라, 인내하려라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참으라는 얘기입니까? 그 당시 이방인들의, 그 로마인들의 사회,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 고난 삶, 경제적인 빈곤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합리한 제재를 받았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층민으로 산다는 것은 약자로서 어떤 보호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그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그냥 내버려지고 양육강식의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지배와 부자들의 폭거로 인해서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고 높은 고리로 말미암아 자유민들이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부한자들의 착취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길이 참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잘못 들으면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네. 그래, 정답이긴 하지. 그냥 공감이 없는 정답처럼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아, 계속 보시면 어떻습니까? 7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형제들아, 형제들아 계속 반복하면서 자신의 아픔으로, 자신의 어려움으로,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에 길이 참는 인내하여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아시며 우리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될 성도의 모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는 눈을 들어 살펴보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인내함의 필요성을, 그리고 인내할 때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일상이 농사죠, 농사.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농사를 통해 필요한 양식을 누구나가 얻게 되죠. 자, 그런데 농사는 어떻습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단기간에 그 열매가 얻어지지 않습니다. 씨를 뿌린 후 오랜 날이 지나고 또 바람이라는, 또 폭우라는, 가뭄이라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견디어 이겨내어 추수의 때가 되었을 때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죠. 특히 고대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 농사 가운데서는 철저하게 가나안 땅에 내리는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만으로 농사를 지어야 됐습니다. 타종의 시기, 씨를 뿌리는 시기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말합니다. 추수 전에 열매가 이제 연글어서 이제 알이 찰 때 내리는 그 늦은 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농부는 기다리는 것이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양으로 비가 내려야지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장래를 생각하며 그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를 생각하며 씨를 뿌리고 인내함으로
주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농부들이 결실할 때를 바라보며 인내하시듯이 가난한 자들은 장래를 생각하며 인내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래 그 종말의 때에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우리 약속의 하나님, 재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래를 생각하며 인내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까웠기에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에 경제적인 궁핍함,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인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심판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렸던 것이죠. 세상의 길을 가지 않고 인내하며 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결핍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남들에게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화가 나고 왜 이런 일이 났을까 낙심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어린 자녀들, 손주들 키워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친구들은 다 있는데 왜 나만 없어? 그럼 애들이 뭐 좋게 얘기합니까? 화를 냅니다. 안 사주면 부모를 원망하죠.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는 그런 원망함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원망을 심하게 할 때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했던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인생의 결말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내 인생에 사형 선고를 내리고 누군가에게 나의 생에 대해서 원망하며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다시 말해 원망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에게 사망 판결을 내리고 누군가에게 정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망의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지체를 원망함으로 비판한다면 그 비판으로 너희를 살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불편하고 원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원망함으로 비판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주가 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욥이죠. 자, 욥기 2장 10절 우리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뜻하지 않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삶 자체가 풍지박살 났죠. 더 괴로운 것은 이러한 고난에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까닭없는 고난입니다. 그런 까닭없는 고난 속에서 욥은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원망을 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이 그래, 그럴 수 있어. 욥의 인생을 보니까 그는 100번 원망해도 할 말이 없어.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원망은 바로 무기력함, 그의 원망을 참음은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 속에서 최고로 자신에게 닥친 그 고통 속에서 최고로 공격할 수 있는 능동적인 결단이 바로 오래 참는 것이죠. 사람은 뜻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쉽게 선택하는 반응들이 뭡니까? 무기력하게 아니면 도피해버린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인내란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한 것 같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보이지만 고난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참고 견디겠다고 하는 가장 적극적인 반응인 것이죠. 강한 물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한 급류가 있을 때 그 속에 있는 사람, 가장 좋은 거는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나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급류 속에서도 정신을 잃지 않고 버텨내어 무기력하게 급류에 휘말리지 않는 것,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버텨내는 것, 그것은 가장 적극적인 그 사람의 생존법 아니겠습니까? 인내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 그 급류와도 같은 그 고난 속에서 삶이 망가지지 않고 견뎌내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란 것이죠. 이것은 인간적인 결단이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견뎌내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그러한 인내함으로 견뎌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였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잘 아다시피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찬란하게 빛나게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대성물이 되시어 길이 참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주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원망이 아니요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버텨내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맛보게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잠시 있을 부함이 아니라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인내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예. 이대로 부를 자랑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자신들이 있습니까? 이런 불확신적인 상황들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돼봐야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맹세는 우리들이 피해야 될 것이다 라며 본문 속에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자, 이 말씀 야고보서가 좀 힘든 게 이게 주제가 띄엄띄엄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맹세하지 말라? 앞의 말씀과 무관한 것처럼 들리는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주의할 것이 헛된 맹세란 것입니다. 맹세를 언제 합니까? 무엇인가 사람들이 불확실할 때 맹세를 합니다. 다른 것을 끄집어 와서 그것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여 자신이 옳음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강림과도 대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판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왕의 하나님의 이름을 내리고 자신이 그것이 옳음을 증명한다니요. 여러분들 정말 자신들이 하시는 말씀들에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까? 100% 살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맹세가 들어가면 인간의 기준이 사실 여부의 증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맹세가 어떻게 사실 여부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맹세가 지켜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헛된 맹세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유명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헛된 맹세에 대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옳은 것은 옳다라고만 얘기하라. 분명하게 얘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 중에 있는 말씀이라 하였습니다. 산상수훈이 뭡니까? 천국 시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기본적인 생활의 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관자이기에 우리는 그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죄된 본성이 있다면 죄인이라 고백하고 우리가 연약하며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여 그 은혜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의인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대로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헛된 맹세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 헛된 맹세하는 사람의 신뢰도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어 이것을 악으로부터 난다라고 심판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우리는 진실되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융통성 없이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맡기고 의인은 겸손히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말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부함은 이 자랑으로 말미암아 교만의 죄를 드러냅니다. 또한 가난하여 혹시라도 누군가를 원망한다면 이것은 또한 내 스스로 정죄하는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헛된 맹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어서 심판하심을 부정하며 나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걸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또한 교만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주인이요 교만함으로써 살아갈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주께 맡기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주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때, 그 재림의 때 믿음으로 견뎌냈으니 너는 이리 와서 이 큰 복에 함께 참여하라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